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언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승리케 해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면서 믿음을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또 믿음이 자라기까지 인내하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쪽에서 봐도 아브라함이 참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지만은, 그런데 그가 믿음이 성장하기까지 참 그에게 좋은 강점들이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좀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그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좋은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자랐고 마침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축복의 시작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누릴 뿐만이 아니라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은혜들도 수없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라야 돼요. 우리 믿음이 자라려면 우리들에게 그럴 수 있는 삶의 태도가 중요한데, 오늘 아브라함의 삶의 태도를 보면서 어떤 태도를 가질 때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참 훌륭한 태도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리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였어요. 17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어떤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의미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7장에서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에 연결되는 말로 3절에서 아브라함이 엎드렸다, 또 17절에서도 아브라함이 엎드렸다, 이 표현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엎드렸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고, 바로 완전한 삶은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써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은 우리 믿음 성장을 위해서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평생 믿음이 자라고 축복의 시작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삶의 태도,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처럼, 심지어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믿어지지가 않고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를 취했던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 믿음이 자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17장을 읽다가 인생이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존 칼빈이에요. 칼빈은 창세기 17장을 읽으면서
이러한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한마디의 이 결단, 이게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는 평생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겸손히 엎드리는, 그래서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는 삶, 가정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삶의 태도로, 또 직장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삶의 태도로. 그래서 이 칼빈이 강조한 것은 직장생활도 사역이고 성스러운 것이다. 칼빈 이전에는 거룩한 것과 세상적인 것을 신학자들이 많이 구분을 했어요. 그런데 칼빈은 그 구분을 깼습니다. 왜? 직장생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로 해야 돼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로 해야 된다.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의 자세로 살아야 된다. 이 결단을 통해서 이 칼빈의 삶에 큰 전환점이 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삶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겸손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정을 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엎드리는 삶의 태도. 하나님께서는 이 엎드리는 사람, 겸손한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시편 147편 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악인들을 땅에서 엎드러 떨으신다 그랬잖아요. 또 잠언 3장 34절에서도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6절에서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교만하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게 교만이라면,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겸손해요. 여러분, 정말 이 아브라함의 삶의 태도처럼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엎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태도를 말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엎드린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삶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먼저 창세기 12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에 데려갔다가 자기 부인 사레가 너무 예뻐서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까 봐 누이라고 속였다가 진짜로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겼어요. 너무 이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시 아내 사레를 찾아올 수가 있었죠.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또 창세기 13장에도 보면은 이제 소유물이 많아지면서 조카 롯과 갈등이 시작이 됐어요. 계속해서 갈등이 시작이 되면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거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이제 서로 갈등하지 말고 우리 여기서 서로 잘 분가를 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롯이 거기서 가장 비옥한 땅을 선택을 하고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라.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주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살 수 있는 좋은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경험했어요. 또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이제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붙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나가 싸웠어요. 5나라 연합군과 싸워서 기적적으로 승리를 했는데 돌아오면서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멜기세덱이 이 전쟁을 승리하도록 도와주신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줬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을 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점점 그의 인생 속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내 방패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아브라함이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엎드린다라는 것은 온전히 의지하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이 그래서 중요하죠.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9편 9절 10절에서도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여기서 안다 이 말은 아브라함처럼 경험한 사람, 체험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아는 사람은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 주님을 의지하는 게 복이에요. 시편 84편 11절 12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엎드리는 게 복이에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결정하기를 축복합니다. 엎드리는 그 삶 자체가 복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는 바로 엎드릴 줄 아는 거예요. 엎드림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삶의 태도는 무엇이냐면은 내용과 함께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 정도 놀란 게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는데 그때 나이가 99세거든요. 99세에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이 형식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전혀 질문을 하거나 또는 토를 달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참 위대함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면 그냥 그 형식을 따라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형식대로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대로 따랐던 거예요. 성경을 먼저 보면은 9절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할례 언약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할례라는 그 어떤 형식을 행하라고 하는 본질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라라는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은 할례를 행함으로써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놀란 두 번째는 뭐냐면은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다. 이거예요. 아니, 중요한 것은 뭐 할례를 했냐 안 했냐도 중요하지만은 언약을 지켰냐 안 지켰냐, 또 언약 아래 있냐 없냐, 언약을 기억하고 사느냐 안 느냐, 이게 본질이고 이게 내용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하실 때 네가 할례를 받고 내 언약을 지키지 않고 내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내 언약을 배반하면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그래야 되는데 그냥 할례를 안 받으면 백성 중에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례라는 그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했고 강조해서 말씀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좀 묵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본질이라는 것, 이 내용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형식에서 나오는 것이다. 형식이 무너지면 본질도 내용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많이 묵상하게 됐어요.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 형식보다는 내용이고 본질입니다. 결혼식 할 때 예물교환을 하죠. 예물교환하는 본질은 영원히 나의 사랑이 변하지 않을 겁니다라는 하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증표, 그 표징으로 반지, 동그란 반지를 주죠. 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랑이 안 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반지를 100개 준들 사랑이 변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본질이 중요하고 그 내용이 중요한데 그 내용과 본질은 그 형식에서부터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형식이 깨지면 내용도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형식과 이런 형식보다는 내용과 본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외모를 봅니까? 중심을 봅니까? 중심을.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형식보다는, 외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형식보다,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바로 그 중심, 그 본질은 또 형식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옷차림도 굉장히 중요한 형식이에요. 지난번에 유유선자매 간증을 할 때 주일만 되면 가장 좋은 깨끗한 옷을 입고 가는 것이 본인의 변한 삶의 태도라고 그랬어요. 참 은혜가 됐어요. 그죠? 변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요, 교회 올 때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나와요. 그게 형식이에요. 그런 형식에서 중심이 나오고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그런 마음, 그런 형식들이 무너지기 시작해. 좀 과장으로 하면은 그냥 뭐 슬랩바 신고 교회 오고, 얘들은 씻지도 않고 교회 오고, 만약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했지만, 그러면은 그렇게 형식이 무너지면 중심도 무너지고 내용도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찬양단으로 헌신하는 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외적인 형식적인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옷차림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태도도 중요하고 또 모든 자세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한 자세, 그러한 태도에서 여러분의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형식이 무너지면 내용도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제 우리 믿음의 그 선배들을 보면은 헌금을 드릴 때도 가장 깨끗한 빳빳한 돈을 준비해서 헌금을 해요. 참 존경하고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근데 가끔 어떤 분은 나는 헌금할 돈은 다리미로 데린다. 뭐 그런 분도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제가 한 번도 뭐 그런 분들에게 뭐라고 한 적은 없고 존경했지만은 속으로는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중심이 중요하지, 마음이 중요하지.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안 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한 형식, 그러한 삶의 태도에서 그의 중심이 나오고 그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만 있고 중심이 없으면 문제가 되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가끔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기도는 꼭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되나요? 좀 누워서 기도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누워서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괜찮습니다. 누워서 기도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잠자기 위해서 누웠을 때 누워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건 참 좋지만은 아무 때나 누워서 기도하는 것은 그 형식이 내용도 파괴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하고 누워서 기도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 평생 또 처음으로 누워서 새벽 예배를 이번 총회 기간 때 이틀 동안 드렸어요. 이불 속에서. 왜냐하면은 이제 총회를 가면은 이제 같은 목사님들하고 방을 쓰니까 한 방 안에서 이제 한 3명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자요. 그러면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나 혼자 새벽 예배 드리겠다고 그냥 불 켜고 이렇게 딱 앉아서 하면은 그 목사님들에게 좀 민폐가 되는 것 같아서 조용히 눈 떠가지고 핸드폰에 이렇게 그 이어폰 꽂고 그리고 그냥 유튜브로 들어가서 조용히 누워서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좋더라고.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누워서 새벽 예배를 드리나? 왜냐하면 우리가 줌과 유튜브로 새벽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뭐 누워 있는지 앉아 있는지 뭐 확인할 길이 없어요. 확인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누워 있는 거를 제가 어떻게 하냐면 가끔 자기 실수를 해가지고 영상을 켜요. 실수를 해서 그럼 누워 있는 거야. 그 들키는 거죠. 막 2번 그렇게 누워서 해보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뭐 1번, 2번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은 여러분 계속해서 그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나중에는 내용도 본질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의식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질이 중요하고 내용이 중요하지만 본질과 내용은 어디서 나오느냐? 형식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그 목자님들에게도 목장 모임을 할 때 반드시 형식을 지켜달라고 종종 제가 부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이제 목장 순서가 있어요. 그럼 모든 목장은 같은 순서에 따라서 목장을 할 때 내용이나 본질이 변질이 안 돼요. 근데 자꾸 처음에 형식이 파괴되는 것이 내용에 큰 영향을 안 줘요. 그런데 점점 내용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백성에서 끊쳐지리라. 즉 죽는다. 이렇게까지 강조한 것은 그만큼 우리가 중심이 중요하고 내용이 중요한데 우리의 그 진심, 우리의 그 중심, 우리의 그 내용은 그러한 외적인 형식으로부터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매일 아침 오전 예배에 읽고 예배를 시작해요. 서로 들어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 그리하자. 요즘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하고 성산교회를 생각하면서 생각할 때 이 말씀을 저에게 좀 확증으로 주셨어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이제 팬데믹 이후로 점점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힘쓰는 것을 좀 약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본질 그 자체가 모이는 거예요. 교회,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이는 것이 없으면 에클레시아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온라인으로 우리가 성경분은 할 수가 있어요. 교육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온라인으로 교회가 될 수는 없어요. 교회가 되려면 모여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싸워야 되는 가장 큰 영적 싸움은 모이는 거다. 점점 이런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말세가 될수록 우리가 모이는 그 자체가 힘들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모임의 어떤 모이는 그 형식, 모이기를 힘쓰는 그 형식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성산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라는 뜻은 모임이다. 에클레시아는 모임이다. 모이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다. 모임 속에 교회가 존재할 수가 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 볼수록, 말세가 가까울수록 뭐라고요? 모이기에 힘쓰라.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내용을 넘어서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이라는 것은, 본질이라는 것은 형식에서 나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100세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적인 측면에서 전혀 하나님 앞에 토를 달거나 따지거나 100세인데 저는 좀 열애시켜 주시죠. 저 같아도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99세 이 나이에 피를 베어서 크게 하나님의 그 말씀 외에는 다른 어떤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형식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따랐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위해서 형식도 중요하다. 여러분, 가정생활에서도 좀 부부관계 속에서 서로 좀 어느 정도 형식.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 결혼하고 나서 제가 첫 번째 부탁한 것 중에 하나, 둘이 친구니까 가만히 보니까 반말을 하더라고. 야라고 부르지 말고 여보 당신으로 한번 불러봐라. 그런 형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형식들이 깨지면 서로 존경하는 마음이라든지 어떠한 그 관계 속에서 위기에 닥치면 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형식적인 형식에서 내용이 나온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때로는 그런 형식도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대가를 지불하는 순종입니다. 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강점이 이 부분이 아니었나 싶어요. 저는 창세기 17장 23절 27절을 읽으면서 참 아브라함이 참 대단하다. 너무너무 존경스러웠어요. 이 위대한 순종. 참 이 엄청난 이 순종을 제가 굉장히 감동으로 읽었어요. 한번 23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30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산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에 아브라함이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올라가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가 다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24절에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고 이스마엘의 나이는 13살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포피를 벤다라는 것은 남성의 포경수술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할례예요. 지금처럼 마취를 하고 하면은 그게 큰 어려움은 아니죠. 그리고 이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하라고 그랬는데 바로 난지 8일 만에 하면은 통증을 느끼지 않는 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하면은 통증을 못 느낀답니다. 자, 그런데 이 99세 얼마나 큰 통증이 있었겠어요. 13세 통증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과 이스마엘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포피를 베었는데 몇 명쯤 될까요? 창세기 14장에서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지금 아브라함에 같이 사는 사람은 최소 318명 이상이에요. 아브라함이 길리우는 훈련시키는 그 군사들만 318명이었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그 산 사람들, 아브라함의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의 남자는 추측이 안 돼요. 적어도 500명 이상은 됐을 것 같아요. 시간이 또 더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이 그냥 보통 장면이 아니에요. 한 500여 명의 남자들이 할례의식을 하는 거예요. 굉장한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순종했다는 것은 아브라함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스마엘 그리고 함께 사는 모든 남자들이 함께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고통을 참으면서 할례를 행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을 때 다 버리고 떠나는 대가를 지불하고 떠나는 그런 엄청난 순종이 있었죠. 그 다음에 굉장히 큰 순종이 바로 17장이에요. 아브라함과 이 모든 함께 사는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 것은 그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22장에서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무 말 안 하고 그 말씀에 또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는 순종을 과감하게 한 그런 사건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성숙해가는 것은 이 대가를 지불하는 순종이 있을 때 성장해 나갈 수가 있어요.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이가 어릴수록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면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점점 떨어지는 것. 저희들 청년 때는요, 그때는 왜 목사님들이 그냥 설교 끝나면은 여기 목사 될 사람, 선교사 될 사람 손 들으세요. 그걸 꼭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설교 듣고 그냥 그렇게 이제 초청을 하면 막 손을 들어야 될 것만 같은 목사 될 사람, 선교사 할 사람. 아주 그냥 그런 그 초청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 청년들이 목사가 되겠다고 손든 분도 많고, 나중엔 저도 들었지만은 또 그 선교사가 된다고 손든 분도 많고, 그분들의 그 어떤 그 대가를 지불하는 그러한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부흥하고, 현재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서 최고로 선교를 많이 하는, 또 열정적으로 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이 청년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 어떤 그 결단,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결심에서 우리 믿음은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대가를 지불하고 싶지 않고 또 손해보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은 우리 신앙이 평생 어린이 신앙, 애기 신앙에서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성장하는 신앙이 되려면 대가를 지불하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고통에 따르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럼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여러분이 복의 시작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단이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기본 생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헌신 4가지를 항상 신학교에서 가르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기본 생활은 뭐냐? 첫째는 주일 성수다. 여러분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 대가를 지불하는 헌신은 주일 예배가 여러분 인생에 항상 1순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서 2순위가 되고 3순위가 되면 대가 지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1순위가 될 때 꼭 그러라는 건 아니지만은 가끔 몸이 아파도 나는 죽어도 교회 가서 죽을 거야, 그리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물론 코로나 걸린 분은 빼시고, 난 죽어도 교회 가서 죽을 거야,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예배를 참여하는 사람이 뭔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있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또는 물질적으로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주일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런 헌신, 그런 그 결단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 생활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생활.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 생활은 바로 헌금 생활의 11조예요. 그러면 11조라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기도할 때마다 꼭 기도하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일할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농부들에게는 해와 비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복을 주셔서 일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수입도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모든 걸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 중에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9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썩지 않게 해주십니다. 도적맞게 해주지, 도적맞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또 11조를 드리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을 했을 때 제일 먼저 그 영적으로 타락한 이 백성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제일 먼저 벌이는 운동이 11조 회복 운동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안 하면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영적 타락이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인데, 만약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없어요. 예배당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예배 드릴 수 예배당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어떤 목사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떻게 하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영적으로 여러분 체험받을 수가 없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것, 또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지도해주는 사역자가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인생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헌금을 할 때 나는 교회에 드리는 헌금보다는 의미 있게 구제 헌금하고 선교 헌금하고 그것만 할 거야. 그건 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교회가 없으면 그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구약 시대부터 나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이 바로 11조 헌금이에요. 그런데 이제 11조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고 나는 이걸 할 믿음이 없는데 괜찮습니다. 믿음이 안 되는 분들은요, 저는 꼭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20분의 1부터 시작을 하시든 그것도 안 되면 30분의 1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시작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가면서 믿음이 성장하면 10분의 1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더 크면 10분의 2도 할 수가 있고 10분의 3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대가를 지불하는 헌신이고 순종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기본 생활은 바로 교제입니다. 교제, 펠로우십, 이노니아. 우리 교회에서의 교제는 바로 이 목장 모임입니다. 목장 안에서 아주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일 성수와 목장 예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1순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순위가 돼야 대가를 지불하는 거다 이 말이지. 이게 2순위가 되고 3순위가 되면은 대가 지불을 안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믿음이 자라려면 나는 주일 성수가 내 인생의 1순위야. 내 목장 모임, 이 성도의 교제가 내 인생의 1순위야. 이 마음을 갖고 가면 여러분 굉장히 많은 대가들을 지불할 상황이 또 오게 되고, 그때 대가를 지불하면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뭘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가를 지불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은 바로 봉사와 전도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봉사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의 봉사, 또 목장 안에서의 봉사.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좀 이타적인 헌신하는 삶을 배울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전도하는 삶. 우리는 평생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증거하는 삶.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헌신이고, 힘들어도 대가를 지불해도 이 봉사와 전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일부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매우 존경해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아동부 교사를 해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아동부 교사를 하고 학생부 교사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일날 좀 푹 자고 싶은데 9시 이전에 교회를 나와야 되니까 일찍 일어나야 되고 좀 힘들어요. 그래서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기 찬양단 헌신하는 것도 상당히 대가를 지불해야만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찬양단이
좀 찬양 선곡을 하면은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일주일 내내 다음 주 이제 오늘 찬양 예배 끝났으니까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또 찬양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은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유익이다 이 말이에요. 목사의 유익은 뭐냐면은 일주일 내내 설교를 생각하고 사는 게 유익이에요. 근데 그거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가끔 주일날 제가 설교하지 않는 날은 얼마나 날아갈 것 같아요. 마음이 편안해, 마음이.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설교하는 걸 싫어한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저는 설교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사명이에요. 근데 가끔 한 번씩 안 하면 마음에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굉장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지만,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매주 설교를 하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찬양단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주 드릴 찬양을 항상 듣고 부르는 것은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지만 정작 본인에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놀라운 은혜예요.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가 봉사를 해야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요.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한 달 동안 새생명 축제의 기간이에요. 1년 내내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지만 특별히 한 달 동안 우리는 더 열심히 전도하기로 결정을 하고 한 달 동안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주는 선물을 한 번 전달해 주고 한 번은 여러분들이 섬기라는 겁니다. 커피를 사든 밥을 사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하고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정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며 순종하는 이 모습은 참 읽을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너무너무 장엄해 보이고 웅장해 보이고 너무너무 경외스러운 장면이에요. 상상을 하면 상상할수록.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취미생활이 결코 아니죠.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는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우리 신앙은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으로써 우리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단점이 많고 흠이 많은 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런 삶의 태도, 또 하나님의 열정과 함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영적으로.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건 뭐냐면 축복의 출발점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의 이런 삶의 태도를 본받으면서 제가 우리 가족의 더 큰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때부터 우리 가정의 놀라운 터닝포인트가 돼서 축복의 시작이 됐어. 근데 여러분 손자들은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가정은 이렇게 복받기 시작했어. 이제 증손자, 고조손자 막 내려가면서 여러분 얼굴도 모르는데 우리 집이 이렇게 복받고 평안하고 잘 사는 것은 우리 4대 그 할아버지 때부터 그렇대. 그러한 평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랄 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은 곧 축복의 시작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평생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그 광야 같은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런 삶의 태도를 우리가 결단하고 붙들어서 여러분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자라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항상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런 태도를 견지해서 마약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항상 믿음이 성장하고 자람으로써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의 시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